참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시작한 것이 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시리즈 중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 같고 센 것 같아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회사, 장사하는 곳, 교회, 가정 갈등들이 생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지역 간의 분쟁도 있고 종교와 인종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들, 세대 간의 의견 차이, 이념의 차이, 부부, 각층의 여러 가지들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도 갈등이 꽤 많았습니다. 요셉은 행방불명되었고 곡식을 가지러 갔던 아들 중에 시몬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곡식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곡식을 가지러 갔으면 하는데 야곱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곡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살 때에 그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이 그 아들이 막내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와야 한다.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왜 아들 있다는 막내 동생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으니까.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이 속에 불신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인다는 듯한 내용도 숨겨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굉장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얽혔던 것이 그냥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섭섭합니다. 베냐민만 아들이냐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냐 이겁니다. 내게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는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아니냐 이겁니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갔다 오면 된다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하여 심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있는데 곡식은 사러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막내 베냐민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정신적으로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 갈등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오게 됩니다. 신앙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인생 살아가면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할까 말까? 상대방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갈등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영화 하나 보러 가자고 합니다. 웬일?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당연히 영화는 남편 좋아하는 걸로 고르는 겁니다. 액션 영화로, 싸우는 영화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내는 오래간만에 남편과 영화 본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분위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극장에 가면 또 냄새가 좋죠. 무슨 냄새가 나죠? 팝콘 냄새. 다녀보셔서 잘 아십니다. 팝콘을 들고 콜라를 한 통 들고 앉아있으면 그 냄새도 좋고 괜찮습니다. 눈, 코, 귀 다 즐거운 곳이 그곳입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에 물어봅니다. 여보 잘 보여?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잘 보여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을 기대하십시오. 자리 바꿔. 내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남자하고 살아 그만둬. 그 생각까지 다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과간입니다. 약간 얼굴을 찌푸렸더니 당신 이런 영화 별로 좋아 안 하잖아.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 인간하고 같이 영화 보러 안 가.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눈은 눈, 누구는 눈이고 눈은 눈 뭐야? 그 다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요즘 그래 X자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맞아. 혼자 자란 외동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려고 말렸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한마디와 그 사건 속에서 남편은 좋게 영화 보러 가자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행동들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원짜리 영화입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 영화가 중요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화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관계. 물론 남편이 관계 깼습니다. 나쁜 좀 적당한 말을 못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기분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영화 보고 참 좋았어요. 그래. 당신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 같던데.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터인데 당신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참 좋았어요. 이럴 여인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갈등으로 갈 상황을 그 하나의 마음을 조절함으로 훨씬 남편을 미안하게 하면서도 다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 참 많습니다. 모든 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우주적입니다.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느냐 아니냐 그 상황이 지금 갈등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나와 내 처와 내 자식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만 두고 가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들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막내를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는 동생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도 위험합니다. 시므온의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내 남편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렇게도 막내만 끼고 앉아있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여러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으로 낳은 그 아이였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더 베냐민을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같이 살아가려면 힘듭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경험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을 잘 10대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는 편입니까? 잘 정리하지 않는 편입니까? 손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은요 대단히 엄청나게 어질러버리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으로 똑똑히 한 1년간을 보았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에 깨끗한 학생들은 깨끗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미국 기숙사에 보면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쓰레기장입니다. 바닥 전체에 양말, 신발, 바지, 때로는 네일, 빵 같은 거 먹다가 던져놓은 거, 콜라병, 발 디딜 데가 없이 해놓고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서로 치우지 않습니다. 방에 2사람 있는 방, 4사람 있는 방. 남자만 그러냐? 여학생 방도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뭐 공책 빌리러 가고 노트 빌리러 가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이 다 흩어져 있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어제 치워졌는데 이게 뭐니? 하고 화를 내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들을 먼저 잃어버린, 사고로 잃어버린 자기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 쓰던 방에 가서 늘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 옷도 만져보고 가는 그 친구를 한순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죽은 아들은 방을 어질지 않지,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 순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운 아들 생각하시면서 이놈 살아있구나, 속 썩여도 그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은 아들은 방을 어질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합니다. 그게 나아요, 어지는 아들이 나아요? 누가 나아요? 방 어질지 않고 있는 죽은 아들이 그게 나아요, 방을 어지러도 살아있는 아들이 나아요? 죽은 자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상황들이 다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사느냐,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기며 사느냐, 정리하며 사느냐,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요, 인격의 수준인 것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뭡니까? 삶의 갈등을 사실은 조절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산을 움직일 만한 힘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것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식들의 사춘기가 있냐면 자기의 갱년기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 사람이 물어볼 때에 아버님이 부모님이 계시냐, 동생은 없냐 물어보는 거 물어볼 수 있었고,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하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 평범하게 했던 말인데 야곱은 거꾸로 듣고 오해하고 듣고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에게 다가오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을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 색깔로 보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도 벗지를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쌍꺼풀 수술했구나, 제대로 아물지 않은 거 보니까 싼 데서 했는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여러분.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약을 다려드리기 위해서 홀로 불에 하지 않고 숯불 피워 하면 더 좋다 그래. 그거 불고 끓이다가 눈에 고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선입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입관은 자유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갈등들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8절에 보세요. 아버지,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와, 아버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증되겠습니다. 날 죽이세요. 만약에 내 아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말은 내가 이 죄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으려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이거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 결정하셨으면 두 번 갔다 왔겠습니다. 답답하여 하는 말입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갈등의 기간이 길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11절에 나오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걸 좀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지난번에 가져간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번에는 더 많은 걸 가져가라. 지난번 너희들이 올 때 가져왔던 돈까지 합쳐서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두렵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지 걱정이 된다. 참 야곱답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풀으며 이렇게 해보도록 하라. 그리고 막내 아들이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구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야곱답다. 야곱답다. 여러분과 저도 야곱답게 살고 있습니다. 꾀를 내고 생각을 다 해보지만 그것 가지고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 그를 섞어서 같이 할 수 있겠지요. 야곱답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예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유다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도 내 자식들도 다 살아야겠습니다 할 때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빨리 머리부터 돕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가져가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마지막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아는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갖다 주고 돈을 많이 가져가서 무역을 제대로 해서 비싸게 주고라도 사고 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그 높은 사람이 너희들과 베냐민 돌려보내기를 내가 원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내가 자식을 뭐라고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알았어. 아들 잃게 되면 잃지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하는 인간적인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 에스더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그게 에스더가 오케이 죽으면 죽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누구의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다. If I perished, I perished. 내가 죽게 된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If I am believed, I am believed. 내가 없어지게 되면 내 자식이 잃어버리게 되면 내 자식은 잃어버리는 거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끼고 앉아 있는다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아껴서 내가 이곳에서 베냐민을 끼고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아이들이 장정들이 다 떠나 곡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옆 동네에서 쳐들어와 죽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끼고 있는다고 하여 이 아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내가 잃게 되면 잃는 것이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던져놓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이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계산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큰 문제들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갖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막판 가면 그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라.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들이 벌써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덜 답답한 것입니다. 아직도 더 내려갈 때가 있는가 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가면 주여 주여 그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아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며
꾀도 경험도 지식도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갈등도, 자식과의 갈등도, 그 아들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아들도 내 손자구나.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이고, 내 고정된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고,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갈등의 출발이 어디였는가?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눈에서 새로운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보아야 하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것, 갈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존재인 사탄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판까지 가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찍 시작합시다. 벌써 2번 해결되고도 남았던 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해결될 수 있었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구나, 내가 일으킨 것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겼다는 것은 누가 진 것이고 가졌다는 것은 누가 잃은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일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물건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00원짜리 영화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때문에 스스로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뭐 그렇게 큰 일이 있어서 갈등했던가요? 돌이켜보면 기분이었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신이 내린 소리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 신이 내린 목소리. 예? 잘 아시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오는 대담 프로그램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유명하다, 세계적인 가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음악에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의 누린 사람, 만난 사람들도 다 정상 최상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혹시 지금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럼 보통 우리 뭘 예측하죠? 무슨 오페라의 주역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어디에 가서 자기가 뭐 감독이 되고 싶고, 그렇게 나오리라 생각하죠, 여러분? 한참 생각을 멈춘 듯 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예,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 마음껏 비를 맞고 걷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른 생각하기에 비 오는 날 남편에게 버림받았나, 비 오는 날에 어떤 추억이 있나,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예상 밖인 어떤 추억도 그것도 아니고, 가수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몸 관리, 프로들은 자기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맨발에 바닥을 한번 밟아본 적이 없다. 샤워를 하고라도 즉시 말리고 머리를 싹 말려서 습기 조절, 습도 조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맞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사치스럽다고요? 그 사람에겐 그게 소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닐 우산 살 돈이 없어서 갖고 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비 맞아보는 게 소원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 처지로 다 보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일, 그 물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떠하든지 그 딸이 어떠하든지 그 자체 그대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건 다 둘째입니다. 그 남편, 그 아내, 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만큼이나 요셉이 중요하고 요셉만큼이나 시므온도 중요하고 그 아들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올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명의 아들, 아내들과 부인들과 12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 갈등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요셉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추측하여 계산하여 숫자적으로 말해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포기하는 데에 5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야곱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야곱이 났을 때부터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 삼촌 집에 가서부터 살아왔던 긴 여정 속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데 몇 년입니까? 100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그네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때 130살이었어. 그래서 추정자가 말할 때에 결혼 이후에 있었던 모든 갈등 속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포기하는데 50년, 아버지 집을 떠돌면서 살았던 100년,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기 위하여 1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놀라지도 않으신다. 한 인간을 만들어 인간답게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끝까지 가시고 오늘까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개인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고 못나고 이런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성화, 지난주에 오예배 했던 성화, 거룩함을 위하여 만들어 계신 하나님이 100년을 야곱을 붙잡고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고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까지 내려와서야 내 인생 130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때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을 포기한 후에 야곱의 신앙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있으세요?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때야 비로소 해결할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사이에 공중전이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이 한 독일군 비행기를 따라가면서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아군 지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있어서 그 내려간 전투가 끝난 후에 내려가 그 지역에 가서 수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독일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야릇한 죄책감을 안고 그 비행기를 볼 때에 폭파하지 않은 상태에 독일군 장교가 쓰러져 있는 것을, 공군 조종사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그 주머니들을 뒤지는데 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사랑과 함께라고 하며 그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영국 조종사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자꾸 그 어머니가 독일에 있는 그 독일 조종사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동안 죄책감과 이런 것 속에 살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대로 글을 하나 써 보냅니다. 아들에게 보냈던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자꾸 떠나질 않는 것.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는 영국의 공군 장교 조종사 누구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으로 인하여 이런 공중전이 있었는데 제가 격추시킨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아군 지역에 떨어진 그 비행기에 찾아갔고 그게 어머니의 아들 시체가 있었고 그 편지를 저는 가지고 왔는데 내 귀에서 내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때 유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심한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을 터인데 저는 속죄함을 어머님께 받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원한을 품으실 수도 있고 저로 인하여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든 저는 일방적이고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줄이 그렇게 시작되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은 이룰 수 없었단다.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기보다는 너의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안겨준 충격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중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들과 그로 인하여 흐느끼는 가족들의 곡성도 시간과 함께 사라졌지만 내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마치 전사한 내 아들이 부활하여 나타난 것과 같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써내려갑니다. 내가 허락한다면 달려오겠다는 너의 마음처럼 나도 지금 당장에 달려가고 싶구나. 그러나 한 2달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올 터인데 그때 네가 와주면 어떻겠느냐. 더 보고 싶어지는구나. 독일에서 엄마가 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원수인데도 아들을 죽인 원수도 아들이 될 수 있고 그 적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도 있는 게 가능합니까?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서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들과 여러 가지들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못한 것을 깎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긴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도 생각해 달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아직도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이기심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라면
벌써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을 지나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답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져서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야곱답지 않게 누구답게? 예수님답게 해야 돼요.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답게 행동합니다. 예수님답게.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예수님 닮아야 사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들 속에 내가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내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을,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100년을 야곱을 붙잡고 인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를 발견하고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다 정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야곱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면 막판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야곱은 50년, 100년을 걸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시간을 단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놓고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들을 죽인 적이라도 아들 삼을 수 있고 저거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품으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